자, 오늘이 그날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대 달력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보면서 따라오는지, 어쩌다 한 번씩 보는지. 날마다 보는 사람은 오늘 뭔가 표시가 된 여러분 나눠준 달력 그 상단부에 아벌 9일이 어떤 날이라고 하는 티사 베아버, 영어로 써놓은 그런 걸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지난번 우리 3주 전부터 이야기했죠. 7월 18일이 아벌 5월 9일이다. 그죠? 3주 전부터 오늘을 향해서 우리 달려왔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오늘이 그날인 것을 알고 지난 일주일을 살아온 사람들은 조금 뭔가 준비된 상태로 예배하러 나왔겠죠. 근데 오늘 교회에 나오니까 목사님이 오늘이 그날이라고 하네. 이게 또 뭐하고 같은가 하면은 성령 강림절, 흔히들 오순절, 성령 충만의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어느 날 교회에 나오니까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 전부터 탐무절 4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는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히 경건과 기도로 힘쓰며 말씀의 사람으로 회개하며 보내는 3주를 보내야 된다고 3주 전부터 강구하고, 오늘이 1주 차입니다, 오늘이 2주 차입니다, 오늘이 3주 차입니다 하면서 얘기가 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오늘이 그날입니다. 목사님이 제목을 정한 것이 그날 아벌 5월 9일을 이야기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나온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하나님의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 오늘 느닷없이 교회에 나오니까, 오늘 느닷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이 그날이라고 하는데 무슨 날이지? 이런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죠. 바로 티사 베아버 5월 9일이라는 의미거든요. 가나안 땅의 정탐군들이 돌아와서 악평한 그날이 5월 9일. 이 일 때문에 그들은 전체가 광야에서 60만 3,550명,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어나가야 되는 심판을 자주 두 번씩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 파괴된 날도 5월 9일. 또 영국에 살던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된 날도 5월 9일이다. 1929년에는 통고 외벽에서 무슬림들이 공격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사상자가 난 날도, 1942년은 나치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어서 이제 한 사람씩 죽어나가기 시작한 날도 바로 그날이다.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이 슬픈 날, 이 가슴 아픈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번째 나온 성전이 파괴된 저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성전산에 올라가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올라가고, 울면서 뒷걸음치면서 성전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날. 왜? 지금 성전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성전이 없는 슬픈 날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산에는 뭐가 돼 있죠? 무슬림, 이슬람 성전이 떡 버티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이 성전, 솔로몬 성전도 일찍이 무너졌고, 다시 세웠던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했던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무너져 버렸고, 그 자리에 우상의 건물이 그게 떡 버티고 서 있는 것, 아픈 마음으로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올라가는 날이 오늘이고, 감히 성전이 있던 자리를 내가 내 엉덩이를 뒷모습으로 비출 수도 없다고 뒷걸음치면서 맨발로 내려오는 날도 바로 오늘이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성전이 사라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있지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마치 성전이 빼앗긴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어져서 사라져서 저 성전산을 울면서 올라가고 내려오듯이 오늘 나도 교회 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인원 제한 때문에 방송 요원이 아니라서
갈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오늘 영상 예배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드린다면, 어쩌면 가슴 치면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겠죠. 또 여러분들은 방송 준비위원이라 또 필수요인이라 이곳에 나와 현장 예배를 몇 사람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던 그 예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비록 방송요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나에게 이것이 허락된 것이 참 감사할 일이다. 혹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나온 사람 중에 내가 방송요원만 아니시면 집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오늘 방송요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왔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는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봐야 내가 건강한 것이 얼마나 이 예배도 우리가 잃어봤잖아, 작년에도. 근데 다시 우리가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었잖아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예배 안 나온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또 예배는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과거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날이고, 주님,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한 것, 내가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면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하면, 그런 사람들 여러분 혹시 들어봤습니까? 가족과 같이 한 상에서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축복인 줄 모르고 혼자 어떤 사정이 있어서 혼자 식사해야 될 사정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혼자 식사하면서 그 외롭게 밥상에 앉아서 눈물 흘리며 밥을 먹은 사람들은 가족과 같이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환경을 더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빼앗지 않는 것, 그런 어떤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번째로, 우리 예배가 무너진 그날이 바로 오늘이 돼요. 불행하게도. 뭐처럼? 마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지난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현장 예배가 금지된 대한민국. 물론 이게 다행스럽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법원의 판단도 그렇게 완벽한 판단이 아니라서 서울시와 지금 경기도 지역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사들이 일부 인용은 해주었지만 19명 이하만 드리라. 그것도 190명 좌석이 있는 교회에 이야기하겠죠. 그보다 작은 50명 좌석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는 5명만 드려라. 어쩌면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공의에는 맞지 않는 그런 조치가 일부 인용이 되었지만, 마치 그 모습, 우리가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며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예배 드리듯이 우리들의 현실이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잘 말씀 묵상해 보시죠. 성전이 무너진 것도 처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이 성전이 진짜 귀한 것이구나 하고 제대로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제사한 백성들께 살아냈다면 두 번째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겠죠. 우리들도 이 예배가 금지된 작년에 있었어요. 최소 요원, 방송 요원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됐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돼 가지고 이제 코로나 백신도 맞고 하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이 한 번 무너지고 나서 또다시 그들이 성전을 성전답게 관리하지 못하고 잘 하나님 앞에 봉헌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종교놀이만 하니까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사용해서 또다시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작년에 우리가 현장 예배가 금지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올해 7월 12일자로 그런 일이 또다시 발동. 여러분, 그 이스라엘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으로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한 번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일로 참으로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서 참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금지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허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정부 당국자의 행정명령이나 판사들의 그 이상한 판결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죠? 두 번씩이나 성전이 무너지듯이 두 번씩이나 현장 요원들만, 채소 요원들, 방송 요원들만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처음에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그리고 일부 회복된 그 상태를 감사하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과거 역사 속에서 또 이미 일어난 어떤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동일한 불행한 역사가, 동일한 불행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는 것은 수많은 역사와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죠? 그럼 불행하게도 3차도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뭐에 따라서? 너희들 앞에 복의 길과 너희들 앞에 사망의 길, 저주의 길을 놨는데 너희가 어떡하냐에 따라서 복을 차지할 수도 있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신명기 11장 26절 28절의 말씀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가 제자리에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위치에 서서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때이고 중요한 타임이에요. 한 번 일어난 일은 두 번도 일어날 수 있고 두 번 일어난 일은 세 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행한 역사를 한 번으로 끊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일어나도 세 번째 일어나도 네 번째 일어나도 그 일을 계속 당하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처음에 첫 번째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우리 현장 예배가 금지됐을 때 역대하 7장 14절, 13절,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 말씀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어쩌면 10번 이상, 20번 정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에요. 자, 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비를 가뭄이 들 때 이 말이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갑자기 메뚜기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작물을 다 없애버리거나 할 때, 그 다음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러분,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전염병이 펴져서 그 백성 가운데 유행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 하신 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이죠. 내가 여러 번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었어. 그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전염병이 1년 6개월 동안 끝나지 않고, 내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통계를 좀 뽑아봤더니만은 미국에는 이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누적이 3,380만 명이나 확진자가 걸렸고 지금도 하루에 7만 7천 명이 걸렸고, 영국에는 530만 명이 걸렸고 하루 확진자가 5만 1,000명이나 걸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85만 명이 걸렸고 하루 1,118명이 지금 최근 자료입니다. 어제 자료요.
일본도 지금 올림픽 하고 있는데 83만 5천 명이 걸렸고 하루 3,400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17만 7천 명인데 어제 현재 1,454명이 하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100명만 나도 벌벌 떨었잖아요. 100명이래, 200명이래.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감각이 좀 무감각해졌어요. 1,600명 해도 겁을 내지 않고, 여러분 뭐 젊은이들 막 모여서 밤에 숨어서 술 먹고, 서울 지역에 단속한다니까 충청도 지역으로 도망가서 술 먹고, 사람들이 어쩌면은 노아 혼수 심판 전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이 질병을 통해서 온 지구촌에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읽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 일을 꿈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여기서 세상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있는 내 백성들의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물론 그 땅 전체의 백성들이 떠나면 더더욱 좋겠죠. 우리만이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서 나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치. 맨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그 땅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죄 때문에 고치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돌이키면은 내가 너희들 죄를 사함으로 너희들 땅이 고쳐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여러 번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오늘 2번씩이나 모든 교회가 현장 예배가 금지된 이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2번씩이나 성전이 파괴된 바로 아벌 5.19 그 슬픈 날하고 같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지금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로마 군인들이 못돼서 악해서 성전을 무너뜨렸다. 또 이슬람 세력들이 그때는 강해서 그들이 힘으로 저 성전산에 이슬람 성전을 세웠다라고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유대인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죄 때문에 로마 군대를 사용한 것이고, 유대인 백성들의 죄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슬람 세력들을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성전이 있던 자리를 없애버린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받아들이라면 누구의 잘못이나 오늘 우리도 정부 당국자가 뭐 중국의 시노패민가 하는 그 백신을 뭐 허용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퍼뜨렸다. 또 뭐 방역 조치를 잘못해서 퍼뜨렸다. 뭐 정부 당국에서 백신을 많이 구입 안 해서 이 일이 그대로 확대되었다. 그렇게 말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물론 정부 당국자들이나 행정부처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그들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다루시겠지만 우리는 아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알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나는 원한다.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럼 내가 너희들 죄를 하나하나 다 용서함으로 너희들 땅, 특별히 대한민국 땅이라도 내가 고쳐줄 것이다. 아멘.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성전이 2번씩 무너지듯이 이 땅에도 2번씩이나 현장 예배가 금지된 바로 그 주일 예배잖아. 주일 예배. 우리 조상 때부터 주일만 되면은 전부 다 깨끗이 옷을 단장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이들 손을 잡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는데 그 일을 지금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내가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오늘 너희들 앞에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놓았으니 너희들이 잘 보고
복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26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쉐마 듣고 지키면 사마르 하면 아싸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듣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행하면 이제 지금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메시지에 바르게 방해하면 너희들에게 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도에서 돌이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반응하게 되면 미안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저주의 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최고로 좋으신 아버지야. 아마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자기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을 보고 저주의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제발 저쪽 길로는 가지 말고 내가 제시하는 복의 길로 따라오라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장기적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씩이나 성전이 파괴되듯이 우리들 교회들도 두 번씩이나 이 현장 예배가 금지된 오늘 주님은 복의 길로 올래? 저주의 길로 계속 갈래? 주님은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복의 길로 달려오라. 그렇게 말씀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그 두 번째 대지 문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킬 그날이 오늘. 따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킬 그날이 오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그날이 오늘입니다. 아멘. 내가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아니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게 정답이라고 나는 느꼈기에 절대로 코로나 백신이 정답이 될 수 없다. 또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돼서는 특별히 곤란하다.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들이 쓰러진 집 대신에 백향목으로 집을 짓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금 정부 당국에서 하는 방역 조치 4단계도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코로나 백신도 정답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아까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금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많이 한 나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는 미국에 지금 하루 확진자가 7만 7천 명이에요. 영국에도 그 영국의 총리가 자기들 막 백신 접종 많이 했다고 축제했던 나라잖아요. 하루 확진자가 5만 1,000명이에요. 영국의 보건장관까지도 지금 백신에 어제 코로나 걸렸다고 그 담당 장관까지도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의 탁구를 잘 쳤던 유성민 선수라고 있어요. 지금 탁구협회 회장을 하거든요. 그분이 선수 출신 IOC 이원이 돼가지고 지금 일본에 올림픽 참가라고 일본 들어갔어요. 한국에서 1차, 2차 백신 접종까지 다 꺾고 한국에서 음성 확인서 갖고 일본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1, 2차까지 백신 다 맞았는데도 코로나 확진 환자가 돼가지고 격리 조치. 우리나라 탁구 협회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재원 청년가도 1, 2차 다 맞았잖아요. 1, 2차 다 맞았다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백신은 보조수단이에요. 그냥 조금 도움을 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국에 그들이 화이자 백신을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다 국민들에게 많이 맞췄지만 하루 지금 7만 7천 명이나 지금 그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영국도 5만 1,000명, 보건부 장관까지 걸렸다고 어제 보도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은
930만 명이 전체 인구인데 그 중에 56%가 즉 522만 명이 2차 접종까지 다 마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제 확진자가 1118명. 우리는 인구가 4천만, 5천만 중에서 1000명 발생하지만 저들은 인구가 900만 밖에 안 되는데 1000명이나 발생했다고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이스라엘도 막 이제 확진 끝났다, 코로나 끝났다, 이제 관광객들로 받아들일 것이다 막 보도하고 이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규 확진자의 60%, 중증 환자자의 60%, 그들이 다 돌파 감염이래. 1, 2차 접종 다 맞은 사람들이 60%가 지금 걸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백신은 보조적 수단이고 백신은 조금 우리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아니라는. 지금 뭐 하라고요? 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돌아와야 되고 저 미국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들도 나에게 돌아와야 되고 영국 너희들아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백성이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이 대한민국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고 미국, 영국, 이스라엘 온 세상에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고. 아멘. 지금이 뭐 할 때라고요? 모든 나라 지구촌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 잘 믿었던 저 영국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될 저 미국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포함하여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건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그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백신 접종 받으십시오. 어떤 분들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나는 그게 동의하지 못해. 백신 접종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될 수 없다. 그러려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백신 접종이 좀 불안전한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 백신 접종, 그 백신 약의 부작용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심이라고 제가 전한 바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 지금 모든 사건과 환경과 여건을 동원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반응하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올 때 이 코로나는 끝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과연 나는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과연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과연 말씀은 어떻게 내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그 말씀을 참고서 읽듯이 잡지책 보듯이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으로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는 사람인가? 한 귀로 말씀 듣고 한 귀로 말씀을 던져버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인가? 오늘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에게는 매일 새벽마다 말씀이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 한 사람이 돌아가므로 이 도시가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 도시가 돌아가므로 이 나라가 돌아가는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신 복의 길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살펴야 될 말씀이 미국도 영국도 저 이스라엘도 저 올림픽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개최한 저 일본조차도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니느웨 백성들은 심판받을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니느웨서 3장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으로 펴서도 좋고
앞에 스크린도 보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보는 게 좋겠죠. 니느웨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펴보시고 그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니까 요나 선지자 생각은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백성들이라 심판받아야지 저들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혼을 내시고 내가 어제 새벽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전 니느웨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요나가 그렇게 살지 못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가서 무성의하게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한데 빨리 회개해 하고 외치듯 외치지 않는 듯 그냥 무성의하게 외쳤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은 그 무성의한 요나 선지자의 회개의 외침을 하나님의 음성이 큰 소리로 듣고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쩌면 지나가는 소리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소리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하나님 음성 큰 소리로 듣지 않고 진짜 가벼이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좋은 일을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오늘 니느웨 백성들은 그랬던 것이면서 요나가 무성하기 전에서 너희들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나님 너희들 심판한다는데 원래 사흘 길 걸려서 온 도시를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하루 슬쩍 형식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역대하 7장 13절에 14절에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그 일이 왕에게도 들렸어요. 6절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 서려나 그도 왕복을 입고 폼 잡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과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을 거예요. 이 모습이 오늘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회개의 굵은 베옷을 입으면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이 나라 대통령도 나도 제 옷을 입고 나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내가 회개하겠다고 외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너희들이 다 잘못하는 것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국가를 최고 책임자로서 내 잘못이 커 하고 회개하는 대통령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이 땅 대한민국의 이 니느웨 백성과 같은 이런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7절 그렇게 하면서 왕이 동참했으니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왕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왕과 그의 대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실 만은 금식에 들어가자.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자. 오늘 대한민국에 이런 거국적인 금식 운동이 일어난다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늘에서 보고 야 너희들 대한민국 백성들아 내가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기뻐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도 짐승도 소떼도 양떼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회개의 베옷을 입을 것이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각기 그들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모두가 떠나야 한다. 오늘 여러분 이제 8절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중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이 하고 있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그들이 손으로 하고 있는 강포한 일에서 떠나야지 그 기도가 상달되겠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요나서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우리 모두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여기서 답을.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무릎 꿇자. 저는 저 부러지질 것이요 간절히 기도하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서 그 길을 하라. 그리하면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왕의 조서가 내렸다. 그렇게 하니까 10절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말씀으로 돌아온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요나를 통해서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왜?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잖아. 아수르, 그 못된 나라잖아.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그런 악한 일을 했지만 너희들이 돌이켰으니까 그 심판을 너희들에게 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땅에 적어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말이라도 이 요나서 3장 말씀에 니느웨 백성들이 선택을 눈여겨보고 이대로 행한다면 적어도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 동해 바다로 서해 바다로 남해 바다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하면 좋은데, 맞아요. 뭐부터? 우리부터 혹이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악한 것에서 우리가 떠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여서 우리들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진노를 거두시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하나 빠졌네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거든요. 거룩함, 구별된 자녀의 모습을 이것이 바로 회개한 주의 자녀들 모습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대주로는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오늘이 바로. 조금 전에 결론은 제가 요나서 말씀으로 결론냈어요. 그죠? 지금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울 때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는 회개할 때는, 지금 뭐 할 때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이킬 때는, 지금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이제 멈출 때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단장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결론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돌이킬 때다. 악한 일이 있다면, 죄일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멈출 때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신부단장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자녀의 모습을 살아낼 때다. 이것이 가정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교회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바람직하다면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이 조국이 돼야 된다.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오늘도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여러분에게 나눠진 그 유대 달력을 눈여겨본 사람은 오늘이 5월 9일이구나. 오늘이 바로 그 슬픈 날이었구나. 성전이 2번씩 무너진 날이었구나. 그래서 적어도 오늘 새벽만큼은 주일이지만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해야지 했다면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계획대로 오늘 내가 주일 예배도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새벽에 푹 자야 돼. 그리고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때를 잘 모르는 사람. 내가 항상 이야기하죠. 지금이 하나님의 달력으로 어떤 때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 흐름을 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의 탄력대로 움직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해드려야 돼요. 아멘. 지금이 울으라고 말씀하시는 때인지, 지금이 춤추라고 말씀하시는 때인지, 지금이 웃으라고 하는 뜻인지, 지금이 뭘 하라고 하는 때인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 탄력대로,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 흐름을 타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때에 대한 분별력,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만 봐도 지금이 뭐 할 때죠? 결론은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고 우리 모두 악한 길을 멈출 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저주를 길을 주었는데 우리 이제 복의 길을 붙들고 결정할 때예요. 아멘.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바르게 해석하고 반응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번 한 주 여러분 그 요나서 3장 말씀, 아니 요나서는 여러분 몇 장 되지 않으니까 전체 1장부터 쭉 가면서 요나서를 이번 주에 한 묵상해 보십시오. 아,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말씀은 전도서 3장 말씀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그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갖고 시세를 아는 사람으로 사는 거란 거죠. 자, 내가 저기 파란 글씨로 표시해놨는데 태어날 때 저것도 하나님이 정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래 살고 싶고 장수하고 싶고 백세수하고 싶지만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죽을 때도 있어요. 그죠? 죽을 때도 있는 거예요. 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야 돼. 그러면 그래서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할 땐가, 내가 일을 그만둘 땐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대. 하나님은 어떨 때는 심을 하지만 어떤 것은 뽑으라 할 때가 뽑아야 되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심을 때 심어야지. 그 심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엉뚱한 때 심어버리면 제대로 그걸 갖다가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게으른 사람들 어떻게 다른 사람들 모내기 하고 열심히 그 사람은 배짱이처럼 놀다가 모내기철 지나버리면 그 모농사가 제대로 되겠죠. 해야 될 때 해야 된다.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대요. 헐어버릴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대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잘못 지어졌다고 생각해서 헐어버리라고 하는 저것이 바로 회개죠. 저게 회개잖아. 근데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아름답게 또 세워나갈 때가 있으면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헐어버릴 때도 있고 세울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잘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 특별히 다음부터 나오는 4절,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이 때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거예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막 제자들하고 잔치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맨날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이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죠? 즐거움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나 신랑 예수를 만나서 기쁘게 잔치할 때. 그걸 때를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은 비판. 그런데 언젠가 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나의 제자들은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나 신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잔치해야 되는데 계속 금식해야 된다고 우기고 있으니 너희들은 때를 모르는 사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이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설팔 때인지 춤출 때인지 오늘 말씀 보면 지금은 우리 보고 울라고 말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들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깊은 회개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저 4절 말씀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을 소개하는 수도 있어요. 지금이 울 때인지 웃을 때인지, 지금이 설파할 때인지 춤출 때인지를 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 초상집에 가가지고 설파하는데 거기 가서 막 웃고 떠들면 안 돼. 또 결혼식장에 갔어. 근데 거기서 막 자기 혼자 막 슬퍼서 왕 울면 또 그 결혼식을 또 이상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웃어야 될 때 같이 웃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같이 춤출 때 같이 춤추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저는 어떤 단어 중에 공명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한다고 언젠가 한 명. 공명이 뭐냐면 바로 누군가가 울 때 나도 같이 운다가, 누군가 울 때 나도 같이 울어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때를 아는 사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아줄 때가 있고, 안아주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님 오늘 같은 날, 이 더운 날 위로와 축복의 말씀 잘 된다, 막 이런 선포를 했으면 좋은데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바로 이런 말씀을 틀어야 될. 지금이 오늘이 무슨 날이니까? 바로 5월 9일이니까. 슬픈 날이니까. 이스라엘이 파멸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고 여기며 그들은 울며 가슴을 치며 울면서 성전산을 올라갔다가 울면서 성전산을 내려오는 그 날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몇 주 전에 하나 준비해가지고 언젠가 주일날 전하려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그 말씀이 안 어울려. 때가 아니야, 쉽게 말해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 우리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이 오늘 우리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때에 대한 바른 분별을 가지고 지금이 울 때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이 말씀을 돌이킬 때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지금이 적어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그때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찾을 때가 있고 이럴 때도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어버릴 때도 있고 그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매어 줄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 있고 평할 때가 있는데 다 하나님이 정한 때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에 나눴던 말씀 이런 거 있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반절 보겠습니다.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우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웃어야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울어야 되는데, 지금 웃고 있다면 너희들이 거꾸로 울 때가 있으니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이 바로 울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가슴을 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누구 탓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말하기 좋잖아요. 정부 당국자들이 잘못해서, 방역 조치를 잘못해서 미국의 백신들을 인정해가지고 그 여파 때문에 무엇이 어떠고 백신을 확보하지 않아서,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은 주님이 또 그들에게 물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들 책임이 아니라 어떻게 책임져야죠? 요번에 20명 미만 19명까지만 모이라고 한 그 판사의 재판, 그 판사도 이상하다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누구? 우리 책임이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그래야 문제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우리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 나왔지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볼까? 우리 주님이 볼 때 아이들이 놀 때, 놀이할 때 1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피리를 불면은 춤을 춰야 되는데 춤추지 않고, 또 장례놀이를 하면서 슬피우면은 같이 가슴을 치고 울어줘야 하는데 울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쩌면은 저 말씀이
오늘 이 땅에 대한민국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이 피리 불 때 너희들은 춤을 춰야 된다. 그러나 나 하나님이 울자고 할 때는 같이 울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며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 수 있는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어떤 날? 기사태하버 유대역 5월 9일 성전이 2번씩이나 무너지듯이 우리 현장 예배가 2번씩이나 무너진 그날이 오늘이다. 주일 예배 그날이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이킬 그날이고 말씀으로 돌아갈 그날이고 울며 회개될 그날이다. 그러므로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잘 아는 때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땅에 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 말씀 듣는 우리가 결정을 하려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